오늘 3월 29일 고난주간, 저희가 월요일 첫날입니다. 어제부터 고난주간은 시작이 되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이렇게 동시에 부릅니다.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말씀드렸고, 이제 평일로는 오늘 첫날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 큐티가 다른 본문으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동화에서 읽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던 일인지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학교에 오실 일들이 있죠. 도시락을 뭐 안 가지고 왔다든가 아니면 준비물을 좀 챙기지 않고 갔다든가, 그러면 보통 지금 미국 학교를 보면 그냥 어떤 오피스에다 둡니다. 그래서 딱 아이들 이름을 써놓고 두면 아이들이 와서 이제 쉬는 시간에 가져가죠. 근데 보통은 이제 한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교무실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장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꼭 그 반으로 가죠. 특별히 초등학교는. 그래서 이제 수업 중입니다. 수업 중에 이제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기조차 이렇게 좀 어색한 부모님들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두리번. 왜냐하면 혹시 반을 잘 찾아왔는지, 우리 아이는 있는지. 그러다 꼭 옆에 있는 애가 먼저 보죠, 영화에서는. 옆에 있는 애가 먼저 보고, 야, 너네 엄마 왔어? 이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마주치죠?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갑자기 눈을 탁 까는 거예요, 책상으로. 그 장면이 뭘까요? 자기 엄마가 창피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문학 작품에서. 실은 그때 이제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머니가 초라한 행색이라든가 또 남에게 보이기 싫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든가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모습이 부모에게 있다든가 이러면 자녀에게 그런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어떠셨나요? 혹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 오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1차적으로 학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두 번째, 약간은 그러한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완전 떠나지는 못해요. 완전히 멀리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 근저에 있어요. 그냥 아예 떠나면 부인조차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 누가 물어보겠냐고요. 근데 저는 이 부인한다는 사실을 실은 베드로 나쁜 놈이라고, 물론 그 행동이 옳게 평가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 그가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은 것이 뭐겠으며, 또 베드로를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정죄할 만한 또 상황은 아닌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예 멀리 떠났으면 부인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근처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큐티 본문은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세요. 근데 그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과 완전 대조돼요. 어제 예수님의 장면은요, 대제사장과 공회 회원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요. 그는 오히려 대제사장과 공회 회원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진리 위에서 진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진리잖아요.
그 진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이것들을 밝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것, 또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것,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진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낍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고요. 베드로는 진리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껴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여종들과 구경들 앞에서 예수님을 거듭 그리고 강조해서 또 점층적으로 더욱더 아주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오늘 보면 매번 정도를 계속 더해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70절 보면 베드로가요, 그 여종이 나와 물어봐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느냐? 그랬더니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여종에게 질문을 받아서 여종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실은 제자도의 핵심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은. 근데 거기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10장 33절은요. 아마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어디에 서지 못했을까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서 부인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어떻게 하죠? 나는 또 아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가 아니에요. 슬쩍 피해갑니다. 주제를 회피해요. 주제 돌리기죠. 그러니까 어떤 딱 직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지 못하고 그냥 주제를 슬쩍 돌려보는 거. 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을 우리 많이 봐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어떤 좀 잘못을 한 사람이 그것들을 좀 알만한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태도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웃으면서 얘기하죠. 왜 또 알면서 그래? 왜 모르는 척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72절이요. 그냥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72절은 더 강화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해요. 맹세까지.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실수까지 범하냐면 마태복음 5장 34절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까지 중첩돼요. 세 번째요. 74절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해요. 앞에 있는 맹세가 또 한 번 나오고요. 이제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아예 더 강하게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매번 정도를 더해감으로써 철저하게 예수를 지금 부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부인 장면은 사실 돌발적으로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예측은 가능했던 거라고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지금 멍하니 그러나 가까이 가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그 신문받는 장면의 그 자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던 베드로에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지만 실은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뭐였죠?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딱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직면하면 무엇이요? 이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오늘을 큐티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겠지만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그런 속성이 있단다, 재영아. 너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 마치 가인에게 죄가 너 문 앞에 지금 엎드리고 도사리고 있어. 너 잘 다스려야 된다 라고 큐티 본문에 나온 거예요. 가인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가인이 무엇에 반응을 못했죠? 죄가 너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내 마음 앞에. 너 그 잘 다스려야 돼 라고 했지만 가인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어디에 반응했다고요? 분노에 반응해서 어떤 결과를? 자기 동생을 말도 안 되는 죽여버려요. 동생과의 관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제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분노에 반응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죠. 자,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럼 어떤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그 말씀 앞으로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 너 이런 성향이 요즘 좀 보인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모습을 딱 지적하고 들어오실 때가 있다고요. 들어야 되는 음성, 격려, 인도, 책망. 이 책망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갖고 있죠.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어요. 누구랑 다툴 상황, 아니면 어떤 분쟁이 일어날 상황, 그리고 어떤 내가 변명을 해야 될 상황, 아니면 어떤 사람을 지적을 해야 될 상황, 아니면 나의 유익을 지켜야 될 상황, 어떤 상황이 딱 됐습니다. 뭔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질문을 딱 받았습니다. 그때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 요즘에 이런 성향이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딱 반응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아주 강도를 더해가면서 부인하진 않았겠죠. 실패의 원인이 어딨을까요? 베드로가 비겁하다든가 두려워하든가 다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 물론 여정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가 잘못 얘기했다가는 자기가 구속되고 투옥되고 생명까지 이를 상황이면 충분히 이럴 여지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여지가 무슨 성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 뭐였다고요? 말씀이 이미 있었다고요. 무엇의 실패입니까?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의 실패는 실은 말씀에 실패했어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죠.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을 끝까지 지키죠. 왜요? 자기 부인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냥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자기 비하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비하하고 자기 부인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기 비하는요, 말씀 없이 그냥 자기를 그냥 무조건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부인은 주와 선생 되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그에 걸맞지 않는 발을 씻기는 행동.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더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핵심은 뭘까요? 말씀 앞에, 어제도 뭐였죠? 주일 본문.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종처럼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건 그냥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자기 비하. 그러나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이루려고 하는 구속사에 맞춰서 나의 그 걸맞는 나의 그 부인, 자기 원에 대한 부인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나요? 말씀 앞에 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섰던 거죠.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원을 낮췄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니,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 무엇이 작동되지 못할까요? 온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3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 부인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딱 모습을 설정해 놓고 저 사람처럼 겸손하게 보이면 자기 부인일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 부인. 그럼 무조건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대해야 되나?
그래서 그 비굴하게 대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 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하니까 저렇게 비굴하게 있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제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공의 앞에서 비굴하게 계시질 않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굴하지 않지만 당당한 모습이 뭐였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었다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냥 나는 돈 많이 가졌는데 마치 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싫어가지고 나는 정말 그런 식으로 좀 비굴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좀 세련되게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은요 그냥 외적인 비굴함이 아니라고요. 어제 큐티 본문에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뭐죠? 오히려 대제사장과 공의 앞에서의 당당함이에요. 자, 베드로 오히려 자기 부인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진짜 이거야말로 비굴한 것이죠. 진정한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맞다라고 굉장히 당당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베드로의 실패,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한 베드로가 회복될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나요? 한강에서 밥 먹고 종로에서 화풀이 하나요? 이 속담도 이제 헷갈리네요. 다른 지점에서 가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말씀 앞에 서지 못하여 실패했던 베드로는요, 다시 회복의 흔적이 지금 보이는데 7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맨 마지막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할 때 이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떤 행위로 보냐면 이 베드로 인생의 회개의 눈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그 룻기를 볼 때 오르바와 룻이 있잖아요. 두 며느리. 근데 둘이 같이 웁니다. 룻도 울고요. 오르바도 울고요. 근데 오르바는 울다가 그냥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룻은 돌이켜서 간다고요. 어디? 시어머니의 땅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 돌이키다랄 때 그게 이제 회개라는 용어를 쓸 때 쓰는 단어를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룻기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의 어떤 그 눈물 자체가 회개에 단정적으로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울 수는 있잖아요. 울 수는 있죠. 근데 울었다고 해서 회개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심히 통곡했다라는 베드로의 통곡은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그의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였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것에 동의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한 건 실패였다고요. 그러면 왜 이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이 왜 은혜고 회복의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이 되냐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이 심히 통곡한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수했죠? 실패했죠? 절망 가운데 있죠? 그러나 주 앞에 나아가 정말 심히 통곡하는 것은요, 이거 자체는 너무 큰 은혜. 왜? 가룟 유다는 그게 안 됐고요. 너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어? 그리고 저기 됐단 말이야. 그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럼한테 먼저 엎드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필요한 면죄부를 주셨잖아요, 가인에게. 자, 근데 왜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느냐라고 할 때 보세요. 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뭐해서? 생각나서, 거기에서 생각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은 그래, 나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막 상념이 많아요. 그런데 실은 언제 가슴이 막 울컥하고 거기에 뒤집어지고 우리가 막 변화되고 꿈틀꿈틀 되냐면 갑자기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사실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좋아진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요,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다고요. 지금 그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그 장소도요, 거의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단지 변한 거는 뭘까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닭 울음소리 때문에예요. 닭 울음소리가 이의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니에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생각이 안 났던 모양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행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 심히 통곡이 되고 그에게 이제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패와 회복의 장소가 동일한 장소였어요. 실패는 어디였다고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해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지나가니까 이것도 빨리 결정해야 되겠고, 이러다가는 내가 기회를 놓치겠고, 이러다가는 내가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 기회를 날려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셨던 말씀에 먼저 반응한 게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자기 부인은 어떤 거다?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비하랑은 달라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나의 원함이 작동돼요. 이것을 피해야 되겠다. 살짝 주제를 돌리자. 좀 더 강하게 나가자라는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이 작동되기 시작하니 자기 부인은 없어지고요. 실패하게 돼요. 왜?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는 회복이 됩니다. 어디서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맞아, 아침에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 많이 보셨죠? 저도 그랬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주간의 말미에 이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 받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혹은 이런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날 밤에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런 나눔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들었죠. 3번 부인한단 말 들었죠. 우리도 오늘 큐티아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분명히 또 주셨을 거예요. 각자에게. 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감 넘치게 호언장담했을 뿐 뭐하죠?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를 또한 깨달았을 거야. 십자가 앞에 굉장히 호언장담했거든요. 자기 확신으로 나아갔죠. 어제 이야기는.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십자가는 그 예수님처럼 나의 원과 하나님의 뜻과의 그 충돌이 벌어지는 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비하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나의 원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이 오히려 너 당당하게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숨고 싶다고요. 근데 숨는 모습이 꼭 자기 부정 같거든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의 충돌 지점이었고, 이것은 무엇으로? 철저하게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 얘기했죠? 죽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목 보세요. 부끄러운 실패, 철저한 깨어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부끄러운 실패를 당했을까요?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75절에 베드로의 회복의 어떤 그 조그마한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말씀 앞에 섰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결정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떠한 오늘 누구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대화 중에 대화에 너무 몰입해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 그 사람 상처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막 대화 중에 막 뭔가 이렇게 고조되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간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반응은 어떻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작 어떤 상황이 오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주제 돌리고 강화시키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으로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어떤 장소도요, 실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결국 말씀 앞에 부닥치니 이제 진정한 회개가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하여,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큐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들려주셨겠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확하게 직면하느냐예요. 그냥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반응하거나, 그냥 그것은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신앙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요 라고 그냥 그렇게 막 내던져 버렸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앞에 서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나의 원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충돌 지점에 정말 간절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기 부인은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고요. 본질이 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자기 비하적 모습으로 조작하려는 모습이 있죠. 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이러면 자기 부인의 삶처럼 실은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적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앞에 당당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겸손하게 섬기길 원하시는지, 베풀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 도움을 정말 철저하게 겸손하게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어떠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외적인 모습 딱 걸어두고 저것이 자기 부인이지 라고 그냥 그것을 향해서 막 돌진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자기 부인은 매 순간 말씀 앞에 서야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기 부인도 있고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기 부인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본질로 들어가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정한 자기 부인, 나의 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리더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종호 선교사님과 우리 남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내일 있는 유스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트릿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 특별히 내일은 날씨가 일단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 이제 차량으로 이동해서 좀 식사도 나누고, 아이들 이렇게 차량 꾸며놓은 거 보니까 예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말 진리의 복음 안에서 정말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네 분의 우리 강사분들, 델레이 베프티스트 철치에서 오는 우리 네 분의 귀한 강사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만약에 그들에게 있는 한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관하여 주셔서 직접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변화되는 정말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스 리트릿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